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5장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건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도 늘 그래왔지만 2023년에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입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맞아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이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더 좋은 교회에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며 늘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보다도 마가복음을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부터,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 내용의 제목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 그래서 그 제목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자, 보라, 내가 할 때 여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네 앞에 보낸다. 여기에서 네 앞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 앞에 보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 그가 네 길을 뭔다? 준비한다. 여기에서 너는 아까 예수님이라고 말했죠. 예.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 앞에 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의 길을 뭐한다?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기에서는 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빨리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내는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거에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죠. 여기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 자, 그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에 일찍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는데, 그는 예수님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며, 그가 그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는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계속된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2절과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서 활동을 한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광야에서. 여기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서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활동한 곳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광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제 말씀을 보자면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4절에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제3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아주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죄를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마디로 싫어하죠. 거부하죠.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리 와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면서 나한테 와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와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의 문제를 사함받는 그 세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만 들어보면 너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죠.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아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제3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찍이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려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님 앞서서 보내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 백성들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냐?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그 일을 했어요. 아까 먼저 다 거의 얘기했죠.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던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이를 볼 때 웬만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꺼려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제사함을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당신이 죄인이야. 그래서 당신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리 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 이 말인데 아니 누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 응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것은 뭡니까? 이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6절의 말씀이 얘기를 더 덧붙여 주는 거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광야에 보내서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가야 할 그 길을 예비하고 닦고 있는 거죠.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을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힘들었지 않겠어요? 그런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앞서 갔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의해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그 사명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일반인들하고 달리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길을 닦는, 늘 얘기합니다만 결코 쉬운 그런 사역이 아니고 결코 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그랬음에도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사명은 이렇게 고단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같이 가지도 않는 그런 사명의 길인데도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감개무량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느껴보는 게 지금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냐 이게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만 받으라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놀라운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떻든 그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죠. 온 유대지방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일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대단한 일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예자만 나와도 유대 백성들이 좋게 안 보잖아요. 그 단적인 예가 베드로죠.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신문을 이제 당하는 그때 멀찍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같은 당 아니야? 하면서 얘기할 때 절대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아주 부인하고 거부하고, 어떤 말씀은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외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지금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제사함을 받는 해례를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다른 일도 있습니다만은,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진짜 처참하게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는 그 사명의 길을 당당하게 그 길을 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어떤 위협에 처할지도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 유대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한다고 누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새롭게 저한테는 와 닿아요. 야, 그 당시에 얼마나 회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협스러운 그런 자리인데도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전했는지 7절과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얼마 전에 유명해진 어떤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은다고 말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왜? 너무나 유명하게 방송을 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죽은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겠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일하는 그 어떤 종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 예수님의 종에도 나는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이제 돋보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은다고 말하는 그 정도하고 개념이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는 그 목사의 교회가 사람들이 그리 몰려든대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와, 참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이건 보통 세례가 아니에요. 이상옥 목사한테 세례받는 그런 개념의 세례가 아니에요. 이상옥 목사한테 세례받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 아까 얘기했죠.
목숨을 내어놓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례는 보통 세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베푸는 이 세례도 보통 세례가 아닌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이 세례가 보통 세례가 아닌 그런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이 예수님이 베푸는 이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세례하고는 잽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세례.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그는 세례 요한이 견줄 수 없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보잘것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 이상홍 목사한테 받은 세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능력 있는 세례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는 그 성령의 세례에 견줄 수가 없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단한 일이었음에도 사실은 그보다 더 대단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었느냐.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었을까 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언급을 했느냐 이게. 왜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걸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조금 뜸을 들여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 얘기할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무엇 때문이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랍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1절에서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습니까? 이런 그 대단한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 앞에 세례를 베풀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은혜의 자리가 막 이렇게 진행되었으니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니
자기가 당당해질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하고 까불면 죽는다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높이 이렇게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자다. 내가 내 목숨을 내걸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높여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높여드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얘기하면서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기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상원 목사가 왜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상원 목사한테 세례를 받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2023년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두 번째 주일이죠.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것 역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을 지낸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에 순교했으니까 이제 나이 30에 그 생명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에 예수 복음 전하다 제3을 얻게 하는 세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저는 나이 60이 넘어서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기까지 열심히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능력의 사명자, 사역자,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여 하차하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함부에 손 얹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또 문제마다 치료하시옵소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뼈들이 맞춰지고 고쳐지고 눌려있는 신경이 자유케 되고
뭉쳐있는 근육이 풀리게 되고 막혀있는 곳이 뚫리게 되고 그래서 힘을 주옵소서. 걷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호흡이 돌아오게 하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세례 요한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자의 길을 가기 원하는 권속들,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